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오늘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의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공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선공후사, 선공후사.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공적인 일은 항상 먼저 앞세우고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죠. 밝은 데가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도 있는 것이고 사적인 일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대의와 명분을 키우고 살아나간다면 항상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되고 그림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보면 이 공과 사가 섞여 있으면서 이제 어제부터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그림이 안 맞아가는 듯한 이상하다. 아니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비가 우는 게 그게 잘못인가? 또 반대로 보면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진압군이 오히려 폐잔병처럼 오는 게 맞는 것인가? 막 헛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공으로 인정하고 공적인 일을 따라가며 사적 일을 사적으로 처리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 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일터도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는 모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사건도 공사가 구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공적 일을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사적 일을 했을 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무슨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일 백성에게 세금을 받아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시간에 자기 개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슈가 커지는데 물론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비단 정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항상 공적 일을 먼저 해결하고 사적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중학교 때 같아요. 어렸을 때죠. 지금부터 거의 50여 년 전인데 중국 영화를 한번 봤어요. 중국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 읍참마속이라는 삼국지의 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양쪽 장군이 싸우는데 한쪽 장수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내보냈는데, 그 아들이 휘하러 어떤 아들이 자기가 굳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부족한 걸 알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향해 나가겠다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내요. 그 대신 후퇴하면 목이 잘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때도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 얘가 좀 어리고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밑에 장수를 보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는 것 같다가 이 적군이 이게 패배하는 걸 속이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하는 걸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죽고 몇몇 장수하고 아들만 돌아와요. 그때 봤을 때 이 아버지는 한 말이 있잖아요. 패장은 목을 자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닙니다. 장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죽입니까? 이 병가에서는 뭐 지구 이공지는 게 상사인데 봐주셨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래요.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전날, 죽기 전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는지 알지? 예, 아버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장수이고 이 전쟁에서는 내가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 너 내 사랑 알지? 안고 울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목을 베버려요. 정말로. 목을 베고 나니까 이 군사들이 심기일전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이겼다는 그 그림이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런 내용이 기억나요. 삼국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전쟁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떤 전쟁이 있는데 이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 앞길 아주 정말 그 전도양양한 사람인데 자기가 나서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야 나가지 말았는데 굳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지고 돌아오면 목이 베인다. 괜찮습니다. 갔다가 너무 서두르다가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 제가 보면 할 수 없이 전체 군사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마속을 죽게 했지만 제가 보면 뒤에서 울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만약에 어찌 보면 지나간 얘기를 복귀하자면 다윗이 이런 식으로 행했더라면 오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배신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으로 이 자기를 따르는 전체 군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을 해서 모든 군사들이 승리에 금의 환영할 사람들이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걸 보고 가서 왕한테 호소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오늘 밤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제까지 젊은 시절에 당했던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위협까지 해요. 여기는 이제 요압의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것이 요압이 원하는 대로 왔거든요. 장수이지만 어쩌면 왕보다도 왕을 반역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왕의 자리에 가서 승전군을 위로해 준다는 얘기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제 왕의 귀환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다시 왕이 자리에 올라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힘게 한 사람들 정리하는가를 이제 논공행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이제 승전군이 돌아오는데 다윗은 굉장히 슬퍼했다고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5절로 8절까지, 특별히 7절까지는 요압이 이것을 듣고 찾아가서 왕에게 신하가 왕이 허락도 없이 그냥 왕의 집에 찾아가서 막 협박조로 얘기를 해요. 5가지 정도 막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성문의 안정으로 말미암아 통치자의 자리를 잡게 되고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 사이에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얘기가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됐죠. 자기의 셋째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울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자식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세바 때 아이 하나 죽었죠. 또 암논 죽었죠. 이제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러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2절에 보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들린다. 백성에 들린다는 얘기는 조용히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아마 뭐 대성통곡을 했겠죠. 여기 4절에 보면 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또 18장 30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막 압살롬의 말을 5번 부르면서 막 내 아들이라는 말을 부르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아마 온 성이 들리도록, 왕국이 들리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반란군을 진압했기 때문에 승리로 와야 되는데 그 승리가 슬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그 적장 반란군의 장수를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슬퍼하니까 여러분이 분위기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슬픔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왕의 일이 모든 백성의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3절에 싸움에 쫓겨서 북으로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마하나임 성읍으로 들어오는데 승전가를 부르며 온 것이라 패전병처럼 몰래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리 흔히 말로 싸해지는 거죠. 아니 분명히 승리의 어떤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러지 못하고 조용히 마치 그 도둑이 들어오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무조건 자기 아들 이름을 5번이나 부르면서 18장 39절에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요압이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요압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바로 정신을 차리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은 충신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야망을 위해서 심지어는 왕까지 이용하고 요압 때문에 암놈도 죽고, 그죠? 또 압살롬도 죽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왕을 찾아가서 왕이 말합니다. 오늘 왕과 자녀와 처첩과 비밀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얼굴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수칠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아들은 오히려 사랑하고 또 왕을 따르는 사랑하는 군사들은 미워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절반 정도는 맞아요. 아무리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확대하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호소야 무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아주 협박까지 해요. 일어나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제가 맹세합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모를 얘기예요. 자기 혼자 추측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하들이 다 왕과 같이 느껴지는 법은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당신을 떠나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이죠.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소하는 것 같이 하다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확대를 해요. 놀라운 것은 왕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지금 이제 그 자기의 죄로 해서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잠깐 이게 아들에 대한 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틀린 말은 아니구나. 비록 절반밖에 맞지 않을지라도 이게 맞구나라고 해서 다시 자기 자리에 나간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나간 건 아니에요. 슬프지만 그 아들의 목을 쳤던 그 장수처럼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공적으로는 왕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기를 도운 군사들 칭찬하기 위해서 자리로 나간 거죠. 성문에 앉는다. 성경에 보면 앉는다는 것은 항상 통치한다는 말과 같이 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또 왕이나 장로들이 성문에 앉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통치한다. 재판해주면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그 성문에서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심기일전에서 자기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왕 앞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이 꼭 기쁨이 되었다기보다는 위로가 된 거죠.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리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으로 도망갔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가 그 말씀 제목으로 드렸지만 우선순위와 선공후사, 뭐 요즘에 또 정치하는 사람 또 선당후사, 뭐 당이 먼저다 하죠.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당보다 중요한 게 공이죠. 공적인 일,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가? 저는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정에 빠지지 말고 흔히 말하는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성경 말씀의 말씀.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났을 때 정에 빠지거나 어떤 내 감정에 휩쓸리거나 또 분위기 상황 봐서 어떻게 지내가 좋을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면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정확히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죠. 그 영적인 일을 영으로 알아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팩트가 다 앞에 있다고도 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가, 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몇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항상 이것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면 이게 빨리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얼른 판단이 되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되씹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또 만약 어떤 중압감이나 압박감이 올 때는요, 우리가 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도할 시간을 벌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3일만 얼마만 기도할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선배한테 여쭤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냥 그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옳다면 옳은 길을 찾아가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왕이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내 아들 잃은 아비의 슬픔을 알아라고 했으면, 심지어 그것을 칼을 휘둘렀어도 아마 그 부하들은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막 자신은 슬퍼하지만 큰 그림을 볼 때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공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해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힘든 가운데도 왕의 청문회 앉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음에 안 맞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심지어는 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외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큰 그림인가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목회를 약 30년 넘게 했지만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옳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나 집안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익이 안 된다든지 손해를 끼친다고 느낀다고 하면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지만 전체 그림을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지도자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안 온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삶이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선공후사의 정신, 우선순위를 매기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정말 삶은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뒤로 해야 될까를 길어보면서 우선시하는 것,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또 성경적인 원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중요한 것은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지만 사실은 수평보다 더 중요한 게 수직이거든요. 냉정히 따진다면 이 대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계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 원칙을 놓고 그 다음에서 어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항상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정리에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서 더 주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나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과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나머지 연약한 부분을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천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